주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대노했습니다. 이 땅에 헤롯 나 말고 누가 왕이 된단 말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을 만나면 반드시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러나 천사들의 지시를 받은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분노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소식은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하므로 어린 아기 예수를 이끌고 먼 땅 애굽까지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한참을 지내고 있는데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했습니다. 아기를 찾던 헤롯이 죽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요셉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 이보다 더 잔인한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분노와 수많은 어린 생명을 죽이는 살인극, 또 이를 피하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의 모습이 처절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가 갖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런 메시아 탄생을 둘러싼 이 어두운 사건들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때문에 수많은 어린 생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모들은 그의 자식들을 빼앗겼습니다. 이 피바람으로 예수의 가족은 멀리 애굽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문제지만 산모인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애굽, 이집트는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외국 땅입니다. 피부색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죠. 제 생각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헤롯만 없애신다면 이런 엄청난 영아살인 사건 멈춰졌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살려두시고 예수님의 가족은 피난까지 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죽은 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당혹스러움은 시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요. 아삽의 시인 시편 73편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삽도 이 악인들의 횡포에 대해서 악인들의 번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괴로웠던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물론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이렇게 인생이 뒤틀릴 때 신자들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 이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하나는 보이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사람들이란 요셉과 마리아를 칭합니다. 그들은 이런 위기, 인생이 뒤틀리고 있을 때 환난과 위기 속에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천사가 꿈에서 지시한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천사의 지시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들의 지시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도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났고 마리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시대로 순종했었습니다. 그런 이번에 떠나라는 천사의 지시가 있었을 때도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돌아오게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지시하셨더니 그 지시에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의 인생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천사가 꿈에서 지시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환경이 도무지 뒤틀린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라도 주께서 지시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꿈 얘기, 천사의 지시 얘기에 항상 성경 말씀이 붙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 얘기 그 다음엔 반드시 성경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13절이죠. 꿈에서 요셉에게 피신하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5절에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말씀하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하셨는데 바로 23절에 가면 예언자들에게 시켜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시고는 반드시 성경을 연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특별 계시인 꿈은 성경과 일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 이야기를 성경에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때에는 성경이 없을 때였지만 더욱이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종종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제프, 다음 10년 동안은 어떤 것이 변할까요? 다음 10년 안에 어떤 일이 변할까요? 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 10년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누구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제프가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 변하지 않는 것, 결코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변없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확신하는 그것입니다. 삶이 뒤틀릴 때,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삶이 뒤틀리고 혼돈 속에 파묻힐 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이 없는 광야를 걷는 백성들은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해가 질 때쯤이면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불기둥의 움직임을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오늘도 늘 우리의 마음의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이 뒤틀릴 때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록하는 저자로서 요셉과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남다른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모든 말씀에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헤롯이 어린 사내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것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애굽에서 돌아와 나사렛 살게 된 것도 결국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라는 말을 매 사건마다 붙여주었습니다. 누가? 마태가.
무슨 말인가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 이 모든 일들 중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안에 있다는 생각을 그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태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인생이 혼돈 속에 있을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뒤틀릴 때, 삶이 혼돈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신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저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도무지 납득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남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